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멀어집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반찬이 남아 있었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해.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송곳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쳤을 말이었을 텐데 머릿속에서 며칠을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말을 아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웃는 얼굴 뒤로 마음은 점점 닫혔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줄었고 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시간 속을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말하는 듯 했지만 그 말들 사이에서 비난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식이야? 또 잊었어?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또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대신 속으로 삼켰습니다. 왜 또 트집이지? 무시당한다는 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이젠 너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신호를 받는 일. 그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아내는 요즘 자주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괜히 말을 걸면 짜증낼까봐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불만, 피로, 일상의 잔소리들을.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나를 향한 온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을 줄였습니다. 대화가 줄었다기보다 내가 끼어들 틈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 사이의 침묵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침묵을 배려라고 믿으려 했지만 사실은 그게 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침묵은 고요가 아니라 우리 관계의 마지막 온기마저 식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고 그녀는 말을 했지만 눈빛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절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말, 습관처럼 오가는 인사. 하지만 그 안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말은 여전히 오갔지만 그 말은 서로의 마음을 스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보다 침묵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냉담함에 마음이 서서히 메말라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자꾸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릴수록 나만 더 지쳐가더군요. 부처님은 분노는 불과 같다. 남을 태우려 하면 먼저 자신이 그 불에 타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나를 괴롭히던 건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불이었습니다. 화를 억누르려 했지만 그 불이 어디서 피어났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불은 미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봐주지 않아 아프다는 마음, 그건 미움의 불씨가 아니라 사랑이 외면당했을 때 피어난 그늘이었습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멀어질 때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지금의 소원함도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생겨났습니다. 그 원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하는 순간 그대는 괴로움을 낳는다. 이 관계가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역시 당신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집착과 기대가 만나는 곳엔 늘 상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녀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사랑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새로운 사랑의 방식으로 그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분노, 다른 한쪽은 그리움. 분노는 외로움의 다른 얼굴이고 그리움은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겠지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할수록 그만큼 실망하게 된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아내가 한없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녀는 내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다림의 어긋남이 오늘의 침묵을 만들었겠죠. 그녀가 화를 낼 때 그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할 방법이 그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없이 침묵했을 때 그건 싸움을 피하려는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겐 외면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기대 대신 그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평화로울 수 없다.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면 마음의 불이 조금씩 꺼집니다.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대화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 말이 아니라 상대의 침묵을 이해할 때 열린다. 아내가 침묵할 때 침묵으로 맞서기보다 그 침묵 속의 메시지를 느끼려 노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실천적인 수행법은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용서하거나 참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아내의 차가운 말 뒤에도 그녀만의 피로와 상처가 있습니다. 그녀의 냉소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표현의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보는 일이다. 이제 그녀의 삶을 그녀의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하루의 피로, 집안의 무게, 나의 무심함에 대한 서운함, 그 모든 걸
내가 그녀였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이해의 시선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해가 생기면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말 한마디가 따뜻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 진심이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었겠다. 그땐 내가 미안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잃어버린 마음의 다리를 다시 잇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내 말이 꽃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대신 감싸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힘들지? 내가 예전보다 무심했나 봐.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풀릴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수행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상대와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죠.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나는 화 대신 이해를 택한다. 이 순간 나는 미움 대신 자비를 품는다. 이 순간 나는 그녀를 사랑으로 다시 바라본다.